명절이란 참으로 즐거운 날입니다. 우리 모두는 명절의 기다림과 설렘이라고 하는 추억을 간직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와 공간을 달리하고 있는 이스라엘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중대사가 일어났던 날이거나 고대 농경사회의 정서가 내포되어 있는 날입니다. 말하자면 사건이 먼저고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절기인 것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회는 인류 보편의 경유와는 다른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절기를 말씀으로 미리 정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절기가 먼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사건화되어 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하여 준 7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절, 수장절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유월절과 칠칠절과 수장절을 3대 절기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3대 절기 가운데 추수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추수절은 유대의 종교력으로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종교력은 오늘 우리의 태양력에 비교하면 한 10월 정도가 되는 그런 계절입니다. 이때는 한 해에 농사한 곡식과 과일을 곳간에 저장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곳간에 저장을 한다라는 의미가 강조될 때에 수장절이다. 추수한다라는 말이 강조되면 추수절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지난 날을 회상을 하면서 광야 생활을 체험한다. 그것이 강조될 때는 초막절이 되는 것입니다. 곡식을 저장하는 추수절에 출애굽의 고난과 눈물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광야 생활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국의 절기, 일본의 절기, 중국의 절기, 러시아의 절기를 기억할 이유도 없고 그것을 지켜야 될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절기는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그 7절기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추수감사절을 생각을 하면서 추수절을 지키라, 다르게 표현하자면 수장절, 초막절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절기인 추수절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지키라고 하셨을까? 그 영적인 의미는 무엇을 담고 있는 것일까?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추수절입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추수절입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이 추수절은 크게 5가지의 규칙에 따라서 절기를 지킵니다. 첫째는 7일 동안 초막에서 생활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0일 속죄절이 끝이 나면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자신의 집 앞이나 자신의 집 옥상이나 길가나 들녘에 초막을 만듭니다. 이 초막은 내 기둥을 세우고 나뭇가지로 지붕을 만들고 벽을 만듭니다. 초막의 특징은 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 다 막지만은 지붕은 다 막지 않습니다. 옆은 보이지 않게 하지만은 초막에서 하늘에서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비가 오면은 빗물이 새어 들어옵니다. 낮에는 더운 열기가 들어오고 밤에는 이슬과 찬바람이 들어옵니다. 거기서 온 가족이 7일 동안 생활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불편했고 힘들었던 고난의 시간들을
스스로 체험을 하는 절기입니다. 둘째는 감사하면서 초막에서 일주일간 생활합니다. 초막절은 1년의 농사에 결실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16절에도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간 고생스러운 초막의 거처를 하지만은 그것을 괴롭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유는 초막 생활은 현재가 아니라 어려웠던 과거를 회상을 하고 오늘을 감사하기 위한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난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는 거친 들이나 들에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초막을 짓고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풍성한 곡식과 과일이 달린 가지를 꺾어서 초막을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셔서 광야를 통과하여서 가나안 땅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는 초막을 짓지 아니하고 벽돌이나 돌로 만들어 놓은 그 집에서 생활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은 장차 천국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소망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추수절의 세 번째 지키는 규칙은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제사가 7일 동안,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까지 8일 동안이나 계속됩니다. 백성들이 초막에 거하는 동안에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성전 제사가 진행이 됩니다. 민수기 29장에 초막절에 지내는 제사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8일 동안에 제물의 숫자가 다릅니다. 첫째 날에는 번제로 수송아지 13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새끼를 두고 하는 말이지요. 1년 된 순양 14마리, 속죄제로 수염새 1마리,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이 번제가 끝이 나면은 수송아지 13마리에는 10분의 3 에바, 큰 말통에 10분의 3의 곡식 가루가 담겨 있는 그 에바를 그 위에 부어드립니다. 순양 2마리에는 10분의 2 에바의 가루를, 어린 양 14마리에는 에바 10분의 1 가루를 그 위에 부어드리는 제사가 진행이 됩니다. 둘째 날에는 제물의 숫자가 달라집니다. 수송아지가 12마리고 나머지 제물은 같습니다.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가 11마리고 나머지 제물은 같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가 9마리, 여섯째 날에는 8마리, 일곱째 날에는 8마리, 그리고 8번째 날에는 수송아지 1마리에 수양 1마리를 드립니다. 지금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추수잠사절에 추수절의 제사 주의 깊게 살펴보면은 날이 갈수록 제물의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수송아지가 13마리에서 마지막 날에는 1마리로 줄어들었습니다. 여기 제물은 성도의 죄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물의 숫자가 13마리에서 7마리로, 그리고 8번째 날에는 1마리로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죄를 적게 짓게 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추수절을 지키는 동안에, 초막에 거처하는 동안에 백성들의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 날에는 죄와 상관이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물의 숫자를 하나씩 줄여가지고 성전 제사를 지니도록 했습니다. 초막절에 지키는 네 번째 규칙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따라 힘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레위기 23장 38절에는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추수감사절의 예물은 안식일의 예물하고는 별도로, 헌물하고는 별도로, 서원의 예물하고는 별도로, 자원의 예물하고는 별도로 특별하게 네 힘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라고 합니다. 유대교의 문서 가운데 미시나에 보면은 초막절을 지키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은 비어있고 대신 화려하게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결이 거리마다 가득하였다. 모든 사람들은 예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왔다. 올리브, 대추, 야자, 석류, 밀, 보리, 그리고 호도, 심지어 비둘기도 있었다. 부자들은 많이 가져왔고 가난한 사람들은 조금 가져왔다. 부자들은 마차에 한 술에 가득히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버드나무로 만든 바구니에 담아왔다 라고 미시나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추수절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에 따라서 그 힘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절기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초막절을 지키는 네 번째 규칙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7월 10일 속죄절은 자신의 죄를 생각을 하고 자기 죄를 돌아보고 슬퍼하는 날이 속죄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니 죄를 용서받았으니 용서의 기쁨을 가지고 초막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7월 10일부터 그 다음 날부터 7월 15일까지 4일 동안에 초막을 준비를 하고 짓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생활을 하는 감사의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말하자면 초막절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즐거워하는 절기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막절 예식설을 가리켜서 수카라고 부릅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실질적인 예식서입니다. 성전에서 초막절을 지키는 예식설을 수카라고 부르는데 수카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초막절 이른 아침에 나팔이 길게 울려 퍼지면 제사장의 행렬은 실로암 못에 가서 일주일 동안 썰물을 그릇에 길어온다. 그리고 손에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께 애원하나이다. 동이 트기 전에 제사장의 행렬입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7일 동안 사용할 물을 길러 오면서 하나님 앞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께 애원하나이다. 동 트기 전에 제사장의 의식입니다. 해가 뜨는 순간에 제사장들은 성전의 동쪽 문으로 가서 성전을 마주볼 수 있도록 서쪽을 향하여 서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전의 문은 동쪽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집인 성막 그 성소는 문에서 안쪽이니까 서쪽을 보고 있잖아요. 들어가면
서쪽을 향하여서, 동쪽 문에서 서쪽 성전을 향하여서 제사장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얼굴을 동쪽으로 돌려 동쪽 태양에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주께로 향하나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저 이스라엘 후반기에 보면은 에스겔 시대에 동쪽을 향하여서 경배하고 절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제 초막절의 낮에는 찬송을 부릅니다. 어떤 가족은 시편 121편을 부릅니다. 한쪽 초막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노래하면은 건너편 초막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꼬 라고 화답합니다. 그러면은 다 같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합창을 합니다. 이것이 낮에 초막절을 지키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수카 제사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초막절 축제의 기쁨을 마음껏 즐기고 표현합니다. 7가지가 달린 촛대 4개가 성전의 전 지역을 밝게 비춥니다. 그 촛대의 심지는 제사장의 낡은 의복으로 만든 것입니다. 제사장이 성전에서 봉사를 했던 그 흔적과 향취가 배어있는 그 옷을 잘라서 심지를 만들어서 촛대의 심지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축제에 참석한 사람들은 피리 소리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때 레위인들은 하프와 수금과 심벌과 트럼펫과 온갖 종류의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평소에 레위인들은 24개 조로 24반열을 나누어서 1년에 2번 48주지요. 1년에 2번을 성전에서 봉사를 했지만은 이 초막절을 지키는 한 주간 동안에는 모든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합니다. 레위인들은 성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처하는 뜰에서 여인의 뜰로 내려가는데 거기에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은 15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15개의 계단이 있는데 한 계단 한 계단을 내려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부릅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시편의 15개의 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한 계단을 내려가면서 시편 20편을 120편을 또 한 계단을 내려가면서 시편 121편을 이렇게 한 계단을 내려가면서 시편의 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런 의식은 밤새도록 계속이 되고 감사와 기쁨의 축제는 7일 동안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제정하여 놓으신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또 추수절,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절기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절기를 그 의미만을 우리가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모든 절기는 다 예수님 안에서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 이단들이 초막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이단들도 있지요. 그 잘못된 겁니다. 주님 안에서 다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추수절, 초막절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절기를 지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 의미 3가지를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인생은 초막절을 지킴을 통하여서 인생은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초막에서 일주일간의 생활은
우리가 이 세상은 왔다가 가는 곳일 뿐 영원한 처소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초막절이 끝이 나면 그 초막은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가 간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초막절은 인간의 삶은 순례자의 삶임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실물 교육, 시청각 교육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천국을 향하여 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추수감사절을 지킴을 통하여 우리는 마음에 새기는 것이 추수절을 지키는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6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산 신앙의 선배들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이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은 나온 바 본향을 사는 사람이 아니고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은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추수절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둘째는 성도의 궁극적 승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추수절, 수장절, 초막절, 이 7일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거처하고 있는 초막의 재료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막의 재료는 초막을 짓는데 일주일 동안 가족과 함께 생활을 할 초막을 짓는데 이 초막의 재료는 4가지의 재료입니다. 첫째는 아름다운 나무 실과가 달린 가지입니다. 이것은 팔레스틴의 주요 과일 열매를 총칭을 하는 것입니다. 과일이 달려있는 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장식을 한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봄부터 변화무쌍한 날씨와 싸웠습니다. 비를 기다리고 벌레를 쫓고 새를 쫓으며 곡식을 키웠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 열매가 달린 가지를 꺾어서 초막에 여기저기에 장식을 했습니다. 그들은 초막에 달린 열매를 보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또 하나의 초막의 재료는 종려가지입니다. 종려가지는 평화와 승리를 상징합니다. 지금은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지만은 초막의 종려가지를 보면서 그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화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그것을 소망을 하면서 7일간 생활을 하는 겁니다. 집의 재료입니다. 넷째는 무성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무성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잎이 꽉 달려있는 그런 가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무성한 가지를 꺾어가지고 초막의 재료로 쓰라 이거죠. 과일이 달려있는 가지, 종려나무 가지, 잎이 무성한 그런 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의 재료로 쓰라는 것입니다. 무성한 가지는 요셉이 받았던 축복처럼 성도의 번영을 상징을 합니다. 사업의 번영을, 직장의 번영을, 자식의 번영을 상징을 하는 것. 그것이 무성한 가지가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무성한 가지를 이룰 것을 기대하면서 초막을 그렇게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내버들입니다. 시내버들은 신선한 생명의 상징입니다. 지금쯤 지키는 10월과 10월 말경에 지키는 이 초막절이기 때문에 이제 잎이 곧 떨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지금 11월 말이니까 잎이 벌써 많이 떨어졌지요. 10월에 지키니까 곧 잎이 떨어질 것입니다. 낙엽이 지고 겨울이 다가와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을 지내는 동안에 어떤 나무들은 말라 죽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신의 벌들은 봄이 오면은 반드시 새싹을 냅니다. 성도들에게 생명의 샘, 곧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소성케 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있는 나무처럼 우리는 자라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신의 버들을 꺾어가지고 초막의 재료로 사용을 해라 라고 했습니다. 추수절은 바로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와 평화와 구원을 상징을 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추수감사절이 주는 첫째는 나그네다. 둘째는 승리와 번영이다. 구원이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재림하면은 알곡과 가라지는 갈라진다. 우리 여기 과일을 오는 추수절을 맞이해서 여러 위의 과일을 전시했습니다. 쭉정이는 다 버려뺐습니다. 알곡만 여기 전시해놨습니다. 추수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주신 7절기 가운데 마지막 절기입니다. 7절기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봄의 절기인 6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고, 무교절은 그리스도의 성결한 삶을 상징을 하고,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을 하고, 칠칠절, 오순절이라 부르는 칠칠절은 성령 강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의 절기인 나팔절은 그리스도의 재림 나팔을 상징을 하고, 속죄절은 죄를 점검하는 것을 상징하고,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 수장절, 추수절은 알곡은 천국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있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지금 바울의 전도 사역에 있어서 끊임없이 박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있으니, 수건을 쓰고 읽으니까 멀리 안 보이는 겁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약의 절기를 봐야 그것이 바로 아는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이 절기를 보니 앞이 안 보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를 박해합니다. 말하자면은 여호와의 절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많이 바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추수절을 생각을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쭉정이는 안 가져왔잖아요. 다 버렸습니다. 알곡만 가져왔습니다. 알곡만 곳간에 저장을 합니다. 말하자면 추수절은 알곡만의 축제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할 것이고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대비하라고 하는 시청과 교육으로 보여주신 것이 초막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추수절을 지키라, 알고만 천국 간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체험교육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이고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체험을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라고 하는, 곳간에 들어가는,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고대의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자기 인생에 4가지의 감사를 늘 간직을 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는 짐승, 개나 소나 당나귀로 태어나지 않고 인격을 가지고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플라톤은 감사했다고 합니다. 둘째는 문명인으로, 헬라인으로 태어난 것을 그는 감사했다고 합니다. 야만인이 아니고 철학의 도시에서, 정치와 예술의 도시에서 학문이 살아 숨쉬는 헬라의 아테네에서 태어난 것을 그는 평생 감사했다고 합니다. 플라톤의 3번째 감사는 남자로 태어난 것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여자는 인권이 없었습니다. 선거를 할 때 참여하는 참정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감사는 소크라테스가 사는 시대에 태어난 것을 그는 감사했다고 합니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되어서 삶의 의미를 찾았고 보람을 찾았고, 소크라테스가 걸어갔던 그 길처럼 그도 철학자로 살았습니다. 이것을 플라톤은 평생의 감사로 여겼다고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제각기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는 플라톤의 감사 정도가 아니고 실체적이고 영원한 구원론적인 감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려고 추수절을 정하여 주시고 수장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라, 추수절을 지키라 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정해 주시고 이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칼보리의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즐거워하는, 감사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추수절을 지키면서 인생은 본향을 찾아 순례하는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궁극적으로 승리에 이르고 평안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도는 천국의 곳간에 들어갈 것이고 불신자는 영벌에 던져지는 최후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감동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칼보리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해지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에 기억할 것, 우리가 다 그렇게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고 이건 우리 이제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 세 가지. 인생은 나그네다.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와 평안이와 구원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한다. 신자는 천국 곳간에, 불신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형벌에 던져진다. 이것을 간직하고 기억하게 만들고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을 실물 교육을 통해서 지키라고 하신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